담장너머 교회 저녁 사경회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제목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질문 1번 해볼까요? 1번,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어디로 올라갔다가 네게브로 올라갔다가 다시 어딜까요? 베델에 이른 후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길을 똑같이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도를 다시 잠깐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지중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네게브예요. 네게브, 남방 지역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게브고 여기가 광야고 이 밑에가 이집트, 애굽이죠. 자, 그래서 이집트에서부터 광야를 거쳐 네게브를 통과하고 어디요? 베델은 이 정도 될 겁니다. 이 베델에 도착하고 베델과 아이 사이, 아이는 대충 요쯤에 있을 테고요. 여기 사이에 옛날 장막 쳤던 바로 그곳에 이르게 되죠. 정확하게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는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감사의 의미와 헌신의 의미,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감사와 헌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고요. 지금 굳이 13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길을 반대로 올라오는 것을 묘사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을 회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지리적 의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믿음이 떨어졌다면 또 똑같이 올라오면서 처음 믿음을 회복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질문 2번.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에게도 소유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카였던 롯에게도 엄청나게 많은 소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부딪히죠? 각각의 목자들이 부딪혀요. 양들도 많고 소들도 많은데 아무래도 목초지가 겹쳐 있었겠죠. 목초지도 겹쳐 있고 우물도 겹쳐 있다 보니까 다투게 된 겁니다. 이 다투게 되면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괜히 이렇게 계속 있다 보면 뭔가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겠죠. 그래서 함께 동거하는 것이 힘들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아브라함도 롯도 아주 커다란 복을 받았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의 여파가 롯에게도 미쳐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두 사람이 큰 복을 받았다, 소유가 많았다,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브라함과 롯을 분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각각 소유가 너무 많아서 같이 있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이 계속 같이 있다가 끝내 롯이 아브라함의 자녀 역할,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큰 민족을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좌초될 수도 있잖아요.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이 두 사람에게 각각 큰 복을 주셔서 분리를 시키신 거죠. 3번. 자, 이제 분리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또 넉넉하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어디로 갈 테냐? 네가 먼저 땅을 골라봐라. 그래서 롯이 올라가서 쭉 살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 이 소알 지역이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어떻게 평가를 했죠? 롯이 보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일 테고요. 애굽 땅은 당시 가장 좋은 나일강 옆에 있는 가장 좋은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땅이었다는 거죠. 자, 이때 사용한 단어가 있어요. 롯이 바라본즉이라고 해요. 바라본즉.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데 보았다라는 거예요. 보았다. 근데 이것이 지금 창세기 문학에서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죄가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최초의 죄.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와는 가장 먼저 뭘 했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았어요. 그걸 바라본 즉 어떻게 되었죠? 너무나도 먹을 만큼 탐스러웠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죄악들을 바라봄으로 그 죄가 출발이 됩니다. 창세기 6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바라보았더니 그들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둘이 통혼을 합니다. 이것이 죄가 시작된 이유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신약이 얘기하는 것처럼 죄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악한 것은, 음란한 것은, 죄 지을 만한 것은 쳐다봐서도 안 됩니다. 멀리 멀리 해야 되고 피해 가야 되고 가능하면 바라보지도 않아야 되겠죠. 자, 4번. 롯은 그곳에 에덴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정작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소돔, 당대의 소돔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소돔 사람을 평가하는데 여호와 앞에 악하고 커다란 죄인이었다. 여호와 앞에 악하고 커다란 죄인이었다. 자, 기준이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평가할 때, 그리고 사람을 평가할 때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롯의 판단 기준은 뭐죠? 롯도 무엇인가를 판단했잖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그 앞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분리되어서 자기만의 독립된 공동체, 독립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주 중요한 결정과 선택이 있죠.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기준인데 롯은 뭘 갖고 평가했죠? 경제적인 것. 경제적인 것만을 갖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뭐라고 판단을 한 겁니까? 에덴 동산 같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 애굽 땅과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모세의 평가 기준은 도덕적인 기준, 신학적인 기준이에요. 신학적인 기준으로 치면 여호와 앞에서 악하였다. 도덕적인 기준으로 치면 커다란 죄인이었다. 등등. 이와 같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 그리고 똑같은 사람을 전혀 다르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평가 기준은 당연히 도덕적이고 신학적인 것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경제적인 것 때로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어요. 1순위가 될 수는 없어요. 1순위는 신학적이고 도덕적인 평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5번. 질문 5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동쪽을 봐라, 서쪽을 봐라, 남쪽을 봐라, 북쪽을 보라. 그러면서 너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바로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에는 두 가지 약속이 같이 있죠. 첫 번째는 자손에 대한 언약이죠. 자식처럼 생각했던 롯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너에게만 주는 게 아니죠.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는 자손에 대한 언약. 두 번째는 땅을 주겠다고 했으니 당연히 땅에 대한 언약이죠. 이거 역시도 최초의 독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약속. 자손을 주겠다는 이 약속은 어떻게 됐죠? 성취됐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자기 자신이 바로 약속의 성취 그 자체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말의 성취죠. 그렇다면 당연히 어떠한 약속도 성취가 될까요? 이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도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얻지는 못했지만 이 땅도 하나님께서 주시겠구나 라고 믿을 수 있겠죠. 그런 확신을 주는 일종의 중요 에피소드입니다. 자, 6번. 아브라함은 장막을 어디로 옮깁니까? 롯과 헤어진 이후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데리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주지예요. 주요 거주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납치가 되죠. 소돔에서 롯이 납치가 되죠.
이때 아브라함이 여기에서부터 자신이 키운 병사들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러 떠납니다. 그리고 이 마물에 있는 막벨라 굴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막벨라 굴이 있는 이 막벨라 굴을 당시 아모리 사람들이죠. 아모리 사람들에게 삽니다. 돈을 주고 사고 여기를 가족묘지로 만들어요. 자, 7번. 그곳으로 옮긴 후 가장 먼저 뭘 하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다.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제단을 쌓아. 여기저기로 갈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와 같이 이루어졌음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음을 이것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의 기본적인 의미가 감사와 헌신이다. 감사와 헌신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에 헌신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에 감사하는 거죠. 이 언약이 성취되었으면. 그리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헌신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언약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 감정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내 감정을 이끌어내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잘 받아들여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 앞에 감사와 헌신을 하는 것. 이것이 예배죠. 언약을 중심으로 감사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자, 7장, 13장의 요약. 13장의 주제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죠.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여기던 조카 롯을 멀어지게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상기시키셔서 그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죠. 자, 13장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밖에 있는 풍요를 찾지 않고 거룩한 시선을 주시고 예컨대 롯처럼 오로지 경제적 가치만 갖고 말씀 밖에서, 언약 밖에서 풍요를 찾아 떠나지 않고 거룩한 관점, 거룩한 시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복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 13장을 마칩니다.